5월 22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잘라지지 않고 불태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대신에 바룩이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고관들이 듣게 되는데요. 고관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요. 그저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여호야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고요. 왕은요,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을요, 칼로 베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적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들에 의해서 말씀을 적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호야김을 보라입니다.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진행하지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그 말씀에 불을 태워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하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두루마리 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꾹꾹 눌러 채워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쓰여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늘 등장한 여호야김과 같이 말씀을 자르고 태우는 삶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매 주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우리 귀로 듣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큐티로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채워가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은 두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잘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예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지워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입니까? 여호야김입니까? 말씀을 삶으로 기록하며 삶으로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며 싫은 것은 태워버리는 자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기록하며 전하는 예레미야가 되길 원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여호야김을 바라보며 내 삶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인데요. 3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 내 병든 부분을 지적하거나 건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파서 갔는데 그 아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꼭꼭 눌러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얘기만 듣고 약만 처방해주면 되는데 있는 힘껏 누릅니다. 여기 아프시나요? 그럼 여기는요 하면서 아픈 곳을 기어코 찾아내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이 불편한 것은요, 내 삶의 아픈 곳을 지적하고 아픈 곳을 건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아프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아픈 곳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다라는 것이죠. 뉴스공화 지체 중에 제가 잔소리를 참 많이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면 제가 또 그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저도 눈치껏 포기하고 피해야 되는데 또 저 또한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서로 만나면 불편한 것이지요. 그 친구에게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편해지지 않고요.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에게 신앙적인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귀찮고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저 꼰대라고 했던 적도 많았는데요. 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배들의 지적이, 선배들이 했던 그 불편한 말들이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불편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이 불편하고 왜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오히려 지금 필요한 말씀입니다. 피하고 싶고 자르고 싶고 태우고 싶은 말씀, 지금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서, 아파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여 그 말씀을 붙잡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은 사랑이다 라는 건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이 말씀을 자르고 태운 것은요, 그 당시 분노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잘라지고 불태워지면 이 말씀이 다시는 읽혀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온 나라에, 온 마을에 이 말씀이 전해지니 듣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사라지면 누구도 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서 잘라버리고 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적으라고 하십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말씀이 편지처럼 1분, 2분에 걸쳐져서 한 장, 두 장 쓴 편지와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끝없이 쓴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또 기록하게 하시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부르는 말씀인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지만 사라졌고요. 수많은 사건과 전쟁과 죽음이 있어도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자체가 위대하지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니송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여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가 자르고 불태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 곁에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에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길 원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은 잘라버리거나 불태우고 싶은 요야김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내 삶에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뉴송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